네, 오늘은 로마서 1장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끼리는 이 영장류 그리고 돌고래 까치처럼 이 거울 속에 비친 그 형상이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매우 금세 알아차릴 만큼 이 똑똑하고 영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천적이고 장난을 좋아해서 이 자기 종뿐 아니라 이 위기에 빠진 다른 종까지 헤아리고 살펴줄 수 있을 만큼 영리하고 마음이 따뜻한 동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슬픔을 나누며 이 죽음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고, 이 암컷의 우두머리가 죽으면 이 무리 전체가 그로 인해서 비탄에 젖기도 하는 동물. 그게 이제 코끼리인데요. 또한 이 코끼리 연구자들이 이 코끼리 지하철도라고 부르는 그들만의 이 고유의 통신 체계로 이 다수의 이제 무리들, 그러니까 이 수백 마리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들의 사건과 이 사고와 이 경조사들을 이제 금세 알아채서,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이루고 그 무리 안에서 주는 이 정서적인 교감을 아주 잘 이루어내는 동물이 바로 이 코끼리라는 동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런 코끼리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났대요. 이 심리학의 대가이면서 이 생태학 박사학위도 가진 이 특이한 이력의 이 미국 여성학자 이 브래드 쇼는 최근 아프리카 코끼리에게 나타나는 이상 징후에 관련해서 이 코끼리는 아프다라는 이제 책을 출간하게 됐는데요. 이 저자에 따르면 이 젊은 숲 코끼리들이 이 콧불소를 공격해서 이제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로 교미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동물들을 자신들이 양식 삼아서 먹는 행위까지 이제 서슴지 않는다는 이제 보고까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브래드 쇼와 함께 이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진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온순하고 정서적으로 충만했던 코끼리가 왜 이런 이상 징후를 보이게 된 것일까? 지금까지 한 번도 역사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었던 것을 이제 목도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열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을 그 연구진이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것이었나? 왜 충격이었나? 그 이유가 굉장히 사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충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바로 코끼리가 사육을 당하면서 조련을 당하면서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커스의 어떤 이 순서에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이 코끼리의 상아를 잘라내기 위해서 이제 그들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울타리를 이제 펜스를 치면서 그들을 가둬두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정신에 이제 어려움들, 이제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 코끼리는 길게는 하루에 150km까지 이동해서 먹이를 찾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활발하게 이동하고 지역을 옮기면서 그곳에 털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 자유로운 동물이 이 코끼리인데, 이 좁은 콘크리트 바닥에 갇히면서 그들의 다리와 발이 고장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야생 상태에서 60년을 사는 이 코끼리가 그런 어떤 제한된 상황 속에서 수명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 40년도 채 못 사는 이제 단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이 코끼리라는 이 유쾌한 영혼의 정체성마저도 앗아가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이제 비슷한 사례가 있죠. 이 2000년대 초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었던 이 베스트셀러가 있는데요. 이 동물과 관련된 책이에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죠.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칭찬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칭찬을 하면 이 돌고래라는 존재도 춤을 추게 만든다,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칭찬에 반응하는 고래라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실제로 칭찬에 반응하는 고래, 그런 고래는 대자연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좁은 수족관이라는 그 울타리에 갇혀 있는 고래만 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두 종류의 단편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해당되는 영역인 것이죠. 여러분, 포에마라는 신학 용어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작품에는 그 작품을 만든 이의 의도가 반드시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미술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만들고 써내려간 그 작가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작품을 만들어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이라는 창조자의 손에서 빚어진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포이에마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창조자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창조자의 섭리와 목적대로 의도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자리, 그리고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그 목적을 상실하게 될 때,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될 때,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코끼리와 마찬가지로, 이 돌고래와 마찬가지로 정신적인, 인간적인 어떤 내면적인 어떤 문제, 왜곡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종국에는 이 작품으로서의 가치마저 잃게 될 것입니다. 가령 수저는 뭘 위해 필요하죠? 저희 딸은 수저를 들면 그렇게 언니를 때리는데, 수저는 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죠. 밥을 먹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수저가 이 삽처럼 생겼다고 해서, 약간 삽의 미니어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땅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땅이 파이겠어요? 땅은 파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땅을 파는 그 수저를 든 내 손도 망가질 것이고, 그리고 그 수저도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성경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진두지휘해야 했을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왕이 전쟁터에서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할 자리는 그 전쟁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참여했어야 했던 거죠. 근데 그때 그가 어디 있었는가? 밤 늦은 시간이 되도록 왕실에 머물러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 그 다윗이 있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바세바라는 자신의 그 부하의 아내를 이제 강탈하고 겁탈하게 되어지는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에 나온 젊은 레위 청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장을 가게 되면은 자신의 자리를 이탈한 이 젊은 레위 청년에 대한 이 서사가 이제 소개되어지죠. 여러분,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업은 누구셨을까요?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으셨죠. 너희들의 기업은 나다. 그래서 레위인을 찬양하는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들이 십시일반 바치는 11조로 인해서 그것이 그들의 삶을 연명해주고 유지해줄 수 있는 재정이 됐고 양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레위 청년의 삶에 찾아온 기근을 버티지 못하고 이 레위 청년이 자신이 있어야 할 그 땅을 이탈했다. 결국에는 이 우상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자에서 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민족의 아비로, 열국의 아비로, 복의 통로로 세우겠다고 해서 그를 보낸 곳이 어디였냐? 가나안이라는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냐? 기근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기근이 찾아와도 그곳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버텨야죠. 근데 가나안으로 가자마자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신의 딸이 아니죠. 자신의 아내 그 사라를 향해서 자신의 그 친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자신의 아내를 부정하는 그런 죄를 또 범하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구차하게 생명을 연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에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한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결국에는 왜곡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원하시는 그 작품으로서, 포이에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머물러야 할 자리가 있는 것이죠.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는 결핍이 차지하고 문제가 발생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받게 되어질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할 명확한 목표는 무엇인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시겠다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전해주기 이전에 먼저 나쁜 소식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목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게 다가오기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철저한 절망 가운데로 우리를 내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한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일 뿐이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지금과 같은 삶을 그 한계 속에서 머물러 살아가게 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타 종교와 이 무신론자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개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신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을 보듬고 보살피고 어떻게든 챙겨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심지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 신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구약의 하나님은 이 잔혹한 폭군이고 무자비한 존재로 많은 곳에서 묘사가 되어지잖아요. 심지어 자신이 구원하겠다고 데리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치시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이런 신이 어딨냐.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노라는 것의 대전제는 무엇일까요? 자녀를 책망하는 것의 이 부모의 어떤 매질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그냥 자녀가 말을 안 듣는 게 열이 받아서 그냥 자녀를 때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진노라는 것의 대전제는, 체벌의 대전제는 사랑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면 진노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니까 부모가 없는 존재와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진노는 진노는 관계가 있는 이에게 하는 것이에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진노하지 않습니다. 즉 진노는 사랑하는 이에게 행하는 것이에요. 그가 다시 돌이킬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간절함이 반드시 그 징계 안에, 그 진노 안에 존재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가령 길을 지나가다가 담배를 피고 있는 아이들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어떠세요? 예전에는 용기를 내서 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아파트를 지나가는데 실루엣이 얼핏 봐도 학생들이에요. 근데 제가 차마 가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담배 피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어떤 불의한 장면들을 보시면 용기를 내셔서 담배 피면 안 된다, 몸에 해롭다, 아직 미성년자는 담배 피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요즘에는 그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신체 발달도 이제 훨씬 더 잘 먹어서 그런지 저보다 훨씬 더 체격이 좋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그냥 지나가게 될 거예요. 얽혀봐야 좋을 일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지나가는데 나랑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딸이 장성에서 한 중학교 3학년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했어요. 분명히 학교 가야 할 시간인데, 학원 가야 할 시간인데 이야기했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그곳에서 담배를 피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제가 그냥 지나가겠냐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죠. 같이 있는 친구들한테 매질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덜미를 잡고 저희 딸을 끌고 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관계되어져 있는 나의 딸, 나의 아이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신의 관계된 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간섭이 있고 방해가 있어도 그곳으로 가서 내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잉걸스라는 무신론 철학자가 대중을 불러 세워놓고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5분 동안 신을 저주하겠다.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그는 신의 부재에 대해서 증명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얘기했던 대로 5분 동안 한참을 그 신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득이양양해진 그 잉걸스라는 철학자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봐라, 세상에 말하는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고 있는 그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정말 신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신을 향해 저주했는데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한 노인이 그 앞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증명한 것은 하나님과 당신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일 뿐입니다. 관계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태로든 당신에게 개입했겠죠. 나는 평생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속에서 나의 인생을 보내왔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개입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관심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을 끄면 돼요. 내버려 두면 됩니다. 방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 26절, 28절을 보면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타락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내버려 두셨다.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삶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에요. 무관심인 것이에요.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진노를 하시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 18절에서 나오는 진노라는 단어는 이 현재 수동 진행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미래에 나타날 어떠한 진노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범죄하면 나중에 내가 다시 올 때 너에게 진노를 내릴 거야 라는 형태의 궁극적인 심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노는 무엇이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거고 앞으로도 진행되어진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통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맺겠다고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을 산다면 진노를 내려서 돌이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것을 여호와의 칼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했죠. 바벨론이 여호와의 칼로 사용되었고, 애굽이 여호와의 칼로 사용되었고, 아수르가 여호와의 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잖아요. 왜 70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했어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사야는 이야기했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용서해 줄 것이다. 사랑으로 품어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때가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너희가 회개해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제 그때 이제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그들의 돌이킴의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과 이 하나님의 권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안심하세요. 그것을 다행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기회이고 돌이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아직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그래도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진노로 인해서,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 책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감사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불의의 열매인 이 불경건의 삶의 양태가 나타나는 이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의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의롭지 않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지난주 우리는 복음에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에 무엇이 계시됐다고 이야기했죠. 복음이 능력인데 능력일 수 있는 이유, 복음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의가 뭐라 그랬죠? 그 의는 조금도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 적당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적당한 상태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이야기했죠. 자, 그렇다면 다시 불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는 불의한 인생, 불경건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불경건이라는 개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불경건은 godless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그것이 바로 불경건한 인생인 것이에요. 불의와 불경건은 결국에는 맥락상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에게 결국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불경건과 이 불의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경건과 불의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삶의 형태들이 나타날 것이다. 우리 23절에서 32절까지 나열하고 있는데 먼저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불의와 불경건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첫 번째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한 것이 하나님을 섬기기 싫다고 하나님 없음을 선언하는 이 우상 숭배자들이 또 다른 우상이라는 또 다른 신을 경배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섬기기 싫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인데 왜 우상이라는 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일까? 여러분, 여기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통제는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섬기고 싶은데 통제는 받기 싫다는 것이에요. 대신 우상이라는 존재를 세우든 있는 존재를 섬기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투사하는 대상으로 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즉 신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신이 존재하는 인생,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이라는 존재를 내가 내 의도대로 컨트롤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이라는 개념을 주셨죠.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어떤 상황이든지 반드시 이 유월절은 이 성막에서 지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성막이 있는 그 지성소가 있는 그 법궤가 놓여져 있는 곳에서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흩어져 있고 자신들의 일들도 있고 개인의 어떤 어려움들도 있기 때문에 딱 그날이 됐을 때 모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수십 킬로 떨어진 곳에서 사실 오며 가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그러면은 그 날이 됐을 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고,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유월절날 이 성막으로 와서 유월절 의례를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고향에 있다가 이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3번의 이 유월절 그 여행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만큼 이 성막, 이 성소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겐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날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겐 어떠한 부수적인 규례를 주냐면, 야, 그날 못 오는 거 내가 이해해줄게. 그러면 그 다음 달 동일한 날에 와서 그곳에서 제2의 유월절을 지켰으면 좋겠어.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로든 시간을 이렇게 뒤로 딜레이하든 반드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기에는 어떠한 예외도 없어요. 어떠한 사정과 상황도 익스큐즈 해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규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남유다와 이 북이스라엘 이 두 국가로 쪼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러니까 성전이 존재하지 않는 이 북이스라엘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다로 갔던 그 거룩한 레위인들이 이제 월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신들이 소속해 있는 진영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 진영에는 성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 그 마음의 거룩한 뜻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월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해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어떤 정책을 펼치는가? 바로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가 예배해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종용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비춰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가 이곳에서 기도한다면, 이곳에서 예배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다면 내가 하늘에서 언제나 이곳에 있는 너희들의 소리를 듣고서 응답하겠다. 그것이 솔로몬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이것을 전면적으로 거스르고 이 우상의 제단을 이 베델과 이 단에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가치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있어서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저울질해서 더 매력적인 곳에 마음이 가니까 나는 여기를 선택할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가치, 내 마음의 욕망을 따라서 살겠다 결정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불경건한 사람들, 이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형태가 무엇이었냐면 26절, 2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불경건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성적인 타락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해질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선교 전략 거점을 어디로 잡게 되냐면 바로 에베소라는 지역으로 잡게 돼요. 그 에베소 중에서도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을 세워서 2년 동안 이 소아시아의 많은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였고 그들을 양육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들을 열어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꿈을 이 두란노 서원 안에서 꾸게 되냐면 이제는 이 지역, 이 근방에, 이 에베소 지역에 충분히 복음이 전파되어졌기 때문에 안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로마로 가서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좀 만나고 싶다라는 마음들, 그런 비전들을 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이 스페인으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룩한 비전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두란노에서 길러낸 바울의 제자 중에서 30명 정도가 먼저 이 로마로 바울보다 파송이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너희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안부 인사 차원에서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30명의 인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들이 로마로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이곳에 와보니 이 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나라인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그들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성적인 타락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삶을 통해서 나누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음란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신의 아버지의 그 새엄마, 그러니까 자신에게 새엄마를 그 간음하는 형태의 일들, 그리고 그것을 묵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리하지 않는 이 교회의 행태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발하는 모습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이 로마만큼 심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로마 안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그리고 심지어 동물들과 이 수간하는 사람들,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장려하고 문화처럼 여기는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 중에는 이 동성애자, 그리고 동성애 옹호론자, 그리고 동성애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까지 한 교회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찬반이 갈라지면서 계속해서 싸우게 됐겠죠. 동성애가 맞다, 아니다, 성경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악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문제, 이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로마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파벌을 만들고 갈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30명의 사람들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성적인 문란함이 이 교회에 너무 가득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의례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했죠. 그리고 자신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마음에 대해서 필요한 표현을 했죠. 그리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이 17절의 구간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이 사도 바울이 성적 타락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동성애에 대한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멸망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성적 타락에 대한 배경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성애는 그 당시 로마 교회에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까지도 사실 우리가 치열하게 진리 가운데서 붙들고 싸워야 할 이슈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현재 이 동성애 이슈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다른 종교들은 어지간해서는 다 이 동성애를 인정하자라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같은 경우는 아주 교묘하게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호모는 그 자체로는 도덕적으로 해이한 것이다. 그러니까 호모는 이 동성애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인 거예요. 남녀가 교류하는 것이 정상이고 이것이 자녀 교육에도 좋다. 그러나 호모가 결혼하는 것도 인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죄는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볼 때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 말할 것도 없죠. 기독교 안에서도 이 성공회와 루터교는 이미 이 호모, 이 동성애자들, 레즈비언들에게도 목산수를 주고 있는 실태인 거예요. 이미 오래 전에 그런 일들이, 그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감리교도 이 동성애를 이미 인정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보수적인 장로교단인 이 PCUSA에도 이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완전히 바꿔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결혼의 정의가 무엇이었냐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 그것을 우리는 결혼이라고 정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두 사람의 결합으로 정의를 바꾸는데 표결을 붙였고 429대 175로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정안이 통과된 것도 이미 한참 오래전인 2015년 6월 21일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7년의 시간이 이런 어떤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나서도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이미 한참 전에, 이것도 한참 전이에요, 이 도마가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이 도마라고 하는 것은 한 남성과 이 여성의 결합으로 이 결혼을 정의하는 이 결혼 수호법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장해주는 결혼 수호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헌이다, 옳지 않다라고 대법원에서 판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법적으로 이제는 얼마든지 동성 커플도 결혼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결혼은 남녀의 결합이었는데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남자끼리 혹은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이상의 관계까지도 우리는 아무런 터치,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는 세대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우연히 뉴스를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오는 11일 인도에서 최초로 자기 스스로와 결혼을 하는 사람이 탄생하게 된대요. 자기 자신과 결혼을 한대요. 평소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야, 너 진짜 성품 좋다, 너무 이쁘다, 어디 가서 너 같은 사람을 만나니. 자기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는데 누가 나만큼 나를 위해 줄 수 있겠어? 그러면은 나는 나랑 결혼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동성 결혼에 대한 문제를 넘어선 굉장히 왜곡되어지고 무너진 어떤 결혼관념에 대한 그 삶의 어떤 그 가치들이 새롭게 정립되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기존의 가치가 전부 무너지고 이 새로운 도덕 개념이 자리 잡으면서 이것이 가족 문제의 핵심 정점으로 이제 떠오르게 된 것이죠. 현재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 압력 단체를 이야기하면 이 LGBT 그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그리고 트랜스젠더, 그 사람들의 그 무리의 약자를 저희가 LGBT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 그룹이 현재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고 미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상적인 동아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치관의 물결이 얼마나 거센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에도 그 세속의 가치관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급속도로 우리나라의 이 가치관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2021년 이 동성 결혼 이 법제화 찬성에 대한 의견이 38%였어요. 그리고 특히 이 20대 젊은 층의 경우가 73%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38%의 지지를 받았을 뿐인데 20대는 73%가 동성 결혼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대가 52%의 그 다음에 높은 지지율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야 할 젊은 세대들의 모든 가치관들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 게이, 그러니까 동성을 좋아한다라는 이 표현이라는 것 자체가 죄악 시대였잖아요. TV에서 매스컴에서 그런 것을 보도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년 만에 완전히 이 상황들이 역전이 되어졌다.
여론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동성애 옹호론자들에 의해서 이 성경의 변개마저도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가장 권위 있는 성서를 우리는 이 킹 제임스 이 성서 번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 킹 제임스 황제에 의해서 번역된 아주 보수적인 이 성서 이 번역본인데요. 그런데 이 킹 제임스 이 성서를 보면은 이 동성애에 대한 굉장히 직접적이고 이 노골적인 어떤 원어 번역들이 나오게 되니까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을 정죄하고 경멸하는 어떤 성서의 문항들이 너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루어지니까 다 뺀 거예요. 그리고 표현들을 다 순화해서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동성애가 하나님 안에서 죄악시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형태로 본인들만의 성경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것을 이 킹 제임스 바이블을 본따서 퀸 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들이 이름을 지어서 자기들끼리는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자기 입맛에 맞도록 변개되어지고 변조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며 그 안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라는 개념으로, 이 차별 금지라는 이름으로 이 진리의 경계를 허물고 이 타협과 수용을 정당화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자유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의 이슈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자유를 위해서 피 흘리며 희생한 수많은 전쟁 참전 용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맥락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진리를 지킬 때 우리가 비로소 자유롭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할 때, 진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 진리의 영역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그것이 통제라고 생각을 했죠. 자유의 강탈처럼 보였지만 사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무너지지 않았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유는 무질서가 아닙니다. 자유는 진리의 통제요, 진리를 반드시 수용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세요. 혼돈하고 공허할 때 어떤 순간에 질서가 임했죠? 혼돈하고 공허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모든 공허함과 혼돈이 사라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인생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모든 것을 다 행하기를 원하는 방종된 삶을 벗어나서 진리 안에 진리를 수용함으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 다시 한번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셨다. 그리고 20절, 창조 때부터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몰랐네요. 누가 나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았어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가운데 창조의 이 질서를 통해서 분명히 그것이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만드실 때, 예를 들면 이 셋째 날에 이 풀과 모든 씨 맺는 채소와 이 과일을 만드실 때 각기 종류대로 하나씩만 만들었다 하지 않으셨어요? 씨를 만드셨어요. 각기 종류대로 암수를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뭐라고 표현하냐? 심히 좋았더라. 그것을 보고 좋았더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감탄하셨다는 거예요.
또 바다의 생물들과 물고기와 하늘의 새들과 땅에 기는 짐승들과 가축들과 그 모든 어떤 생물들도 하나님께서는 한 존재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의 성별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암수를 만들었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맞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시니 그것을 보시고 또 좋았더라. 또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여러분 몸은 남자인데 여자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온전한 남자, 온전한 여자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그리고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것을 보시고 또 좋았더라. 이번엔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죠. 누가 물어봐요. 결혼하면 좋냐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번성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고유한 사랑이고 특권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창조 질서이고 피조 세계가 가진 포이에마,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설계자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가치이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나면 이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죠. 풀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금처럼 뭐 가공식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채집을 하든 아니면 뭐 바다에 있는 강에 있는 물고기를 잡든 뭐 날아다니는 새를 잡든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만약 개체수가 정해져 있어요. 암수를 따로 만드시지 않고 번성하는 어떤 그 창조 질서가 무너져 있는 곳에서 그들이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100마리였는데 한 마리 잡아먹었더니 99마리가 됐어요. 100마리 다 잡아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잡아먹을 것이 없게 될 때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수는 정해져 있는데 번식 안 하고 계속해서 잡아먹히기만 하면 멸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 가운데 창조의 원리 가운데 번식의 질서를 내려주신 것이고, 그걸 위해서 반드시 암수를 한 쌍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동성애자들은 이 진리를 정면으로 거부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고 정면 도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종하겠다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냥 우리는 앉은 자리에서 이 감정 느끼고 그냥 내가 원하는 욕망 따라 살다가 그냥 멸종하겠다는 것과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명령이셨다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 근데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도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자, 징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무슨 징벌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샘플이 있으니까 징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창세기 19장을 보면 나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죠.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부패했어요. 그래서 멸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그래서 그 천사가 이 롯의 짐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 소돔 거리로 이제 들어서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천사였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광채가 났겠어요. 그 마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천사를 보고 가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오늘 너와 관계해야겠다. 그러니까 범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남자들이 달려들어서 우리가 너와 상관하겠다, 관계를 맺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롯이 이야기하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손대면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을 만류하는 이 롯을 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악한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결국 그때 이 천사가 그 폭행을 하려고 하는 이 마을 주민들의 눈을 멀게 했고요. 그리고 결국엔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게 되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유다서 1장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위의 다른 성들도 음란에 빠져서 이상한 세욕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욕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상한 세욕. 어떤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너와 관계를 맺겠다, 상관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반가운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알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냥 교제하겠다라는 표현으로 동성애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뭐 겁탈하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다서 1장 7절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주위의 다른 성들도 음란에 빠졌는데 이상한 세욕에 사로잡혔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고 순리를 거슬러서 영리의 어떤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엔 진노가 임할 것이다. 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샘플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네도 똑같이 해봐.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봐. 뭐 어떠한 진노가 임할지 너희도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동성연애하는 사람들은 몸만이 아니고 마음의 문제에도 성경에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악한 일을 한번 계속 해보세요. 악한 일을 하면 우리 양심이 서로를 향해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보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엔 양심을 화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두기 원하지 않는 삶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29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삶의 결과가 결국엔 이런 악한 삶의 열매들을 맺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정각신 목사님은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배우기 이전에 이미 존재 자체에 새겨진 신적인 메시지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습하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성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창조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이 서로 그것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 그런 악한 일들, 양심이 서로를 고발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무시하고 계속해서 양심에 화인맞은 인생을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아까도 이야기했죠. 20년 전에는 커밍아웃이라는 것은 사실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동성애자다, 내가 게이다, 내가 레즈비언이다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자유롭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커밍아웃을 하고 드러내놓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전면에 나서서 세력을 과시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양심과 이성이 더러워지고 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침묵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이 세상이 그리고 교회가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동조하는 사람들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어느새 동성애를 향한 사람들의 여론과 마음이 이 성경이라는 이 거대한 진리보다 더 견고하게, 더 높게 세워져 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32절의 말씀.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법규를 알면서도 그런 짓을 계속할 뿐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옳지 않음을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동성애자로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결코 이 운명론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어. 하지만 우리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운명론적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자신의 심리적, 경험적, 학습적 판단보다 우리는 우리를 남자 혹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질서가 그보다 훨씬 더 무겁고 진실된 것임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결국은 믿음 싸움인 거예요. 신념 싸움인 것입니다. 자신이 그냥 그걸 믿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어릴 때부터 몸은 남자인데 실제로는 여자인 것 같아. 이런 나의 심리적 경험과 확신보다도 나를 남자의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가 훨씬 진실되고 무거워. 너 그거 믿어야 돼. 그거 얘기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동성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나의 단정과 이 세상의 소리보다도 결국에는 나를 언젠가 온전하게 해주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 안 그러겠어요? 동성애만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이든 진로든 학업이든 사업이든 관계든 모든 우리의 삶에 부딪히는 인생의 영역, 그 순간의 선택이 다 동일한 가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진리에 붙들릴 것인가? 아니면 나의 마음의 소리를 신뢰할 것인가?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우리를 하나님의 포이에마, 그분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그 절대적인 신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바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적 가치를 따라 그리고 표대 삼아 달려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이 체코의 문인이자 대통령이었던 이 바칠라프 하벨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현실과 불화하고 현실에 대항한다. 진리에 있는 자는 어찌할 수 없는 저항자로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세상을 저항하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항하는 자리인가요? 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 하나님의 포이에마로서 우리가 그 작품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된 자리를 되찾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기를 요청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의미이고 명령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 만물 가운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을 부여해 주셨고 또 심지어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서로 고발하게 하셨고 무엇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 세상이 그 양심, 그 순리를 거스르고 진리를 거스르고 이 진리의 저항자로 살아가기를 요청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를 위한다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하나님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기체를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무너진 장막을 향해서, 세상 가운데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말세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수로서 하나님의 그 소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아무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를 붙들고 진리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 시대의 저항자로 하나님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과 불화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진리에 있다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성경으로 타락하고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 현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진리의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닌 것을 향해서 우리가 선택하지 않음을 선택할 수 있는 참된 자유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무너진 이 땅에 하나님 모든 기초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동성애의 모든 하나님 이 세상적 하나님 가치관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편만하게 흘러가는 하나님 복된 수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비록 동성애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이 있겠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학업이 있고 사업이 있고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면적으로 찾아오는 수많은 나의 갈등과 고민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진리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라. 하나님 오직 진리가 나의 인생의 내가 분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면하고 불경건으로부터 불의로부터 물러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대적인 것만 있을 뿐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세대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경건과 불의로부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진리를 향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라. 그들이 결코 그것을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말하지 못할 것은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고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이 서로 고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진리가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표대가 되어질 수 있는 삶의 변화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불화자가 되고 하나님과는 화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재정립되어지고 아니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 회복의 때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환점뿐만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과 하나님 관계 맺고 있는 모든 하나님 문제들 속에서도 동일한 하나님 가치와 능력으로 하나님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포이에마로 온전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